할렐루야. 저희 4부의 예배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자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저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미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One last time.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께 온 맘 다해 나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당신은
주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도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께 우리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가 무엇이며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내 눈을 뿌옇게 만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하는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땐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앞에서 눈 놓듯 사라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Surrender to you, God.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You're my everything. Oh, Jesus.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약하고 악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망하고 낙심한 나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 가운데 소망을 낳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을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간구의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 원하며 새롭게 되기 원하며 치유를 얻기 원하며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동점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며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세임을 맡으시고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놀랍게 변화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가졌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지었던 모든 죄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입술을 벌려 간구한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손 동작이 좀 필요해요. 안녕.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안녕. 안녕. 네. 이 안녕이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잘 지냈느냐, 괜찮았느냐, 이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갑자기 오늘 찬양하는데 안녕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문득 생각이 들어서 무리수를 좀 던졌어요. 여러분 안녕. 잘 지내셨죠?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쵸? 옆에 있는 분들 참 많이 보고 싶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예배를 찾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손을 들어서 함께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김유동 형제님 계신가요? 김유동 형제님 손을 들어. 네, 예, 앞쪽에 계시고요. 우리 원정현 자매님, 원정현 자매님.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또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1시 반에 132호에서 있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네, 한 2명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속 광고하는 것 같아요. 주일 1시 30분에 우리 132호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함께 예배를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10월 31일 토요일날 오전 9시에 그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며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공동체 하이킹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하이킹 데이가 있는데 11월 30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세요. 이거 가도 되나? 이거 좀 약간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저희 그룹 MC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은 아니세요. 절대 아니세요. 잠깐 갔다가 사실 이거 놀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이킹하면 뭔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함께 오셔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홀리스타 연합 홀리스타가 있는데요. 11월 29일 6시 30분에 수다 카페에서 있게 되고요. 27일 수요일 부에나파 그 홀리스타는 그 주에는 쉬게 됩니다. 또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 간지를 좀 보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핑크색 간지. 자, 한번 꺼내서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다 받으셨는지.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나가시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드릴 거예요. 더 기프트라고 하는 그 대학 청년부 전도 집회를 12월 15일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있으시죠?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만 관계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 좁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계실 텐데 친구들 있을 텐데 그 친구들 함께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함께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해서 초대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내가 언제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게 하시고, 혹시 지금 교회 원래 다녔는데 방황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친구들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적어내서 밖에 나갈 때 주시거나 순장님께 주시면 저희가 이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콜롬비아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선교헌금이 있는데요. 콜롬비아 저희가 한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견적을 다시 받고 하는 중에 조금 더 필요한 재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다음 주에는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시면 헌금 봉투 주보 사이에 있으시죠? 주보라는 단어가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주보 사이에 있는데 거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한 가지 더, 오늘 광고가 진짜 많아요. 나가시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요 앞에 테이블에 카페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대추가 있어요. 대추가 있어요. 컴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후원을 위한 대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추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대추 까먹으면서 순모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씨를 뱉으면서 우리의 나쁜 정욕들을 같이 뱉어버리는 그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많아서 우리 권희혁 형제가 한국 귀국해요. 근데 이렇게 사진까지 저렇게 넣을 줄 몰랐어요. 저렇게 크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는 사진 넣는다고 하길래 조그맣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혁 형제님이 이제 군복무를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한국 가서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내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분들은 오늘 인사해야 돼요. 오늘 사진 찍으시고 같이 인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난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대답하셨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실 만한 사마리아 우물가에 서 있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나온 책 중에 쥐구멍에 숨고 싶은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쥐구멍에 숨고 싶은 날. 그래서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가운데 큰 쥐가 한 마리 있고 나머지 그 주위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생쥐 아저씨가 사는 쥐구멍에 아이들이 무작정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생쥐 아저씨가 목욕을 하려고 그만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따뜻한 이제 목욕을 하려고 따뜻한 물을 받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한 봄이라는 아이가 무당탕탕하며 생쥐 아저씨가 사는 그 굴로 쥐구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쥐 아저씨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 편안히 쉬고 싶은데 네가 왜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봄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유치원 가려고 유치원 가는데 노란색 아주 이쁜 그 치마를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를 만나려고 가는 중에 좋아하는 친구 우진이 앞에서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으로 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친구가 갑자기 그 쥐구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은지라는 친구입니다. 줄달리기를 하다가 방귀를 너무 크게 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네, 쥐구멍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그 쥐구멍에 모여서 자기만의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창피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쥐구멍에 숨고 싶은 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쥐구멍에 숨고 싶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뭐 이불킥 막 이런 말 하는데 이렇게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뭔가 그 사람 다시 만나면 너무 이렇게 대화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넘어 삶의 굵고 깊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이렇게 덮어놓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기까지 마음을 담고 마치 아이들이 쥐구멍에 들어갔듯이 우리만의 쥐구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쥐구멍에 들어가면 왠지 안전할 것 같고 그 쥐구멍에 있으면 창피하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수치스러운 마음이 모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꽤나 유명한 인물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있다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 예수님과 함께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명의 우리 한 여인을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가라는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씩 앉긴 하시는데 예수님이 앉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앉으신 이후로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오시게 되었고 그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요,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 지방이었고 그 경유지로서 이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더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며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집을 지나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그 정복당한 민족과 다른 민족을 함께 강제로 결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면서 민족성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다른 신들을 접하게 되고 들여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가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포로기의 시기가 끝나고 그 신앙을 고고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하게 되며 이들과 말 섞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길로 절대 가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경유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낮 12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신 것은 사실 힘들어서 앉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물가 옆에 털썩 주저앉은 그때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종차별을 당하던 사람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떠주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물 좀 떠드려야겠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너무 친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도 없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낯선 유대인이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셔서 말을 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방문이었고 의도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같은 땅에 살아가지만 돌보지 않는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마리아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죠.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기에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본능은 빛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서도 홀로 생활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는 거 너무 좋습니다.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우리끼리 지내는 것도 안 좋고, 뭐 그럼 세상에서 좋아요? 어디서 좋아요, 도대체? 뭐 인생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좀 좋은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좋아요? 먹을 때 빼고 뭐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빼고. 우리끼리 지내는 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습니다.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 너무 행복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 굳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지 만들어가지고 막 써서 내라, 기도하겠다, 한번 초청해보자. 여러분, 이런 거 왜 할까요? 12월 15일 날 이렇게 날짜를 잡고 왜 전도 집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엄청 닮는 거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12월 며칠이라고요?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도 여러분 넉넉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시간이 되느냐, 그날 초청을 해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인생 속 찾아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영혼에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 전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혹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영혼이요, 한 번 예배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10번 싸우면 10번 다 져주세요.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하면요, 예수님처럼 먼 길을 돌아 여행지로 일부러 가셔야 됩니다. 뜨거운 한낮에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를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직접 찾아가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입니다. 여기 모여서 먼저 예수님 믿어서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예수님이 우리 먼저 믿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먼저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 그 통로가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통로가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내게 생수를 달라고 하냐며 예수님을 무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아무리 봐도 친절하지 않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시가 돋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그 질문 하나에 잔뜩 가시가 돋은 채 예수님을 향하여 안 좋은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쏘아붙이는 그녀의 태도와 난 12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을 기르러 오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순탄치 않았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하셨고 여인은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실제적으로 거부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아니다 됐다라고 하는 그녀의 반응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 이제 말을 꺼내며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10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물이지만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생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물을 말하였고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대화가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과 생수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과 생수가 무엇이 다른가요? 물은 물이고 생수는 생수로되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셨던 물은 우물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는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우물에서 있는 물은요, 이렇게 고여있는 물, 이렇게 멈추어져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죽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 생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죽은 물을 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기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 흐르고 넘치고 흘러가는 샘물에서 나는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죽은 물을 기르러 다니느라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생수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매일 우물에 찾아오는 그 여인과 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여인과 같이 생수를 상상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 죽은 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수를 구할 수 없고 마실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여인과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은 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런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괜찮지 않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괜찮지 않음을, 그리고 그 여인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로 알려진 도널드 멜처는요, 모든 방어 기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은 것이죠.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내가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너무 힘들까봐 그렇게 여기며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피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애써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는 그 마음들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물 말고 너는 생수를 혹시 원하지 않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너는 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생수를 너는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물을 기르러 온 사람에게 너는 더 이상 물을 기를 필요 없이 네가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느냐?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샘물이 여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 근원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그녀의 고단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는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삭개오에게는 한없는 따뜻한 사랑과 손짓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풀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돌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맞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화법을 가지고 가실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혼에 맞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 맞게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물을 달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생수와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녀를 존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한 명도 그녀를 존귀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상처가 많고 가시돋친 말들과 사람들과 담벼락을 쌓고 살아갔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며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소중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가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고 그게 내 마음에 진짜는 아니라고 하지만 툭툭 내뱉는 말들과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러나요? 이게 보통 우리 자매님들은 엄마, 그렇죠? 엄마에게 많이 그러죠. 그런 거 왜 신경 쓰냐며, 엄마가 뭘 하냐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형제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을 소중하게 여겨 그렇게 오기죠.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대화를 이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화를 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은요, 동굴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그녀가 갖고 있던 문제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이 수근대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 남들이 길에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과 그녀가 교제하기 꺼려했고, 이 문제로 인하여 그녀가 얼마나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깊은 수치를 경험하면 그 수치심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굴 속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자존심이 세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은 동굴에 숨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왜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과 안정적인 것을 관계를 통해 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만 결국 그녀는 5명의 남편을 의지했던 대가로 사람들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더러 모든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고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저것만 있으면 되겠지.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고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저 사람만 내게 있으면, 저 사람이 내게 있어야만 안정감을 얻는 존재들, 학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과 학교를 가야만 내 인생이 꽤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까요? 그 마음들이 나를 점점 옥죄어오고 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을 쫓다가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좌초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요,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사막에 걷다 보면 목이 마르고 물이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달려가서 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똑같은 사막인 것과 같이, 그런 신기루와 같이 허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간 이유가 자신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었다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간절한 것이 내 눈앞에서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 것일까? 인생의 행복을 쫓아가는데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 인생의 허무함과 불편함을 그리고 우울감이 우리의 삶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오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피상적이고 겉으로는 대화하지만 속 깊은 나눔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홀로 고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깊은 쥐구멍에 들어가고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녀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2000년 전 사마리아 우물가에 서 있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었듯 한 여인의 그 인생은 2000년 전 어느 한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녀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을 찾지만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 인생 속에 그녀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다. 어쩌면 그 맞다라는 그 말이 그녀가 인생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굉장히 원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그녀를 인정해주고 그녀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넘어가면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산채로 묻혀서 나중에 더 추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나의 감정과 나의 문제는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같은 상황과 더 깊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더 깊은 감정과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한 얼마나 깊은 쓴뿌리가 있는지를 그때 발견하며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으며 나의 인생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돌아간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감정과 그 문제는 절대 뽑혀져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셨고 동굴 밖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며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요, 이전 삶의 아픔들을 치유하며 쓴뿌리들을 모두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던 나 자신을 끄집어내어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문제가 많으면요, 그 문제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으며 우리의 동굴로부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처음으로 돌아가 쥐구멍에 숨고 싶은 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 한 명씩 그 아이들이 그 작은 쥐구멍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새 그 이야기들을 하며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 하자.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쥐구멍 밖으로 나아가며 그 쥐구멍에는 다시 생지 아저씨 혼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동화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주님은요,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우물가에 찾아오시며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계기로 그녀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너도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우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이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갔던 우리 삶의 영역들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의식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깊고 깊은 동굴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쁜 빛과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여인과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각 개개인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선물로 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썩뿌리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모든 썩뿌리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경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그 물 항아리,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반복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 반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역사하시며 새로운 거룩하신 주님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15일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초청하고 싶은 가족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가족과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와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불시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전도 집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밤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주님,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찾아갔듯이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의 동참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같이 나의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있고 상처와 깊은 탄식과 쓴뿌리들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나의 삶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채우시고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물가의 한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영광의 빛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